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아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걸토크, 성경적 여성성에 대한 엄마와 딸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캐롤라인 메오니 사모님의 걸토크 책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 책이 절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고도 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 장의 끝에 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딸과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지만 우리 딸들도 엄마에게 순종하고 또 엄마도 사랑과 은유로 잘 이끄시면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대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장부터 한번 같이 가보죠. 1장에 있는 내용은요. 성경적 여성성의 언어예요.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런 언어죠. 중국 후난성에는요. 여자들만이 사용하는 누슈어라는 언어가 있었다고 해요. 1949년 중공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든 여자들이 한자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요. 자기들을 표현했는데요. 이건 남자들은 모르는 비밀 언어였다고 해요. 이 뉴시어가 적절한 교육의 장도 없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서당 막 이런 것도 없었는데 여자들이 만들어서 엄마가 딸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리켰고요. 또 이 뉴시어에 삼조서라는 그런 책이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딸이나 또 친구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의 그런 애환들, 안타까움들 또 아울러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기원을 담은 이야기들을 결혼하고 나서 세 번째 날 아침에 신부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신부가 그 책의 글들을 다 읽고 그 이후에 그 글 이후에 이제 자기 결혼 생활의 어떤 일기들을 적어가면서 그 일기장들을 채웠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도덕성을 높이고 다른 여자들에게 순결, 또 경건, 존경과 같은 그런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그런 또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와, 여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만들어서 1500년 동안이나 이 언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것과 비슷한 언어가 있어요.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뉴스원은 어쩌면 억압적인 환경에서 여자들이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언어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성들을 위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와 딸을 위한 언어로 사실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유서하고는 달리 이 언어는 비밀이 아니고요. 억압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성을 위한 언어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엄마와 딸에게 이 언어를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일을 위임하셨어요. 이 언어가 바로 성경적인 여성성입니다. 성경적인 여성성이란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의 모습들을 말해요. 즉 성경에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합당한 여성의 모습. 이건 그냥 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의 삶의 방식, 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여성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담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7가지 목록에 대해 나오지요. 그 7가지 목록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라는 이야기는 self control이에요. 자기를 절제하고 순전하면은 pure, 순결이고요.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영어로 보니까 kind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것과 더불어서 또 잠언 31장 우리를 살짝 이렇게 실망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여자 있죠? 합숙한 여인으로 나오는 잠언 32장에 나오는 그 여인에게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늙은 경건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과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온유하고 안정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흔들림 없는 신앙, 선행, 강건함,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성경적 여성성으로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여성의 특징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형상이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심이에요. 사실 위에 그 성품의 열매들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울 수 있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의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묻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습관을 통해 배워가고 자라감이 필요하겠죠.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성경적인 여성성의 아름다운 특징들을 잘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할 책임을 주셨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사실은 딸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물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숙한 여자들에게 이 귀한 성경적인 여성성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수하는데 최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엄마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딸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 성경적 여성성을 전달할 수 있겠죠. 성경적 여성성을 전수하는 게 엄마와 딸의 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목적이자 주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와 딸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세우셔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늙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성품들을 여성성의 성품들을 잘 배양하고 또 이 성품들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늙은 여자들이 엄마가 없거나 또 엄마가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딸들을 우리가 품고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려면요. 정말 좋은 관계가 선행되어야 해요. 엄마와 딸이 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벽을 갖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화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 어쩌면 관계가 뒤틀려져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하기 쉽지 않겠죠. 엄마가 아닌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필요를 느끼는 젊은 여성들이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하려면 사랑을 먼저 부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젊은 여성들과 같이 신뢰 관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 여성성을 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의 기초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엄마와 딸이 정말 이 말씀의 기초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면요. 기쁨과 평안, 친절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돈독하게 그 관계가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엄마와 딸의 관계는요. 짐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냥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넘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성경적인 여성성을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된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딸과 엄마의 관계, 또 딸과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여성성의 이 언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직면한 과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직면한 과제냐면요. 사실 이 성경적인 여성성은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말하는 여성성은요. "야 너에게 권리가 있어. 너가 왜 그렇게 사니? 너의 권리를 쟁취해야 돼. 이타적인 건 바보 같은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죠. 주고 있죠. 순결, 순종 이런 성품들은 사실 시대가 우리에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특성들은 복음을 등한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는 "지금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의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엄마와 딸들이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간과하고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조차도 순종은 구시대적인 거고 순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엄마로서의 역할은 커리어를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일이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퀘스천 마크가 좀 생기고 '아 이거 조금 고루하고 진부한 이야기야.'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운데 또 저희 어떤 선배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살아보신 분들이 있고요.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봤고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자매님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자를 향한 디자인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의도하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함께 공부하고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적인 여성성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적인 여성성은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드러냅니다. 기도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조금 살펴봤잖아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할 7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도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의 동기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보고 순결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는 것은요. 정말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억압된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사실 다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성경적인 여성성으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말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빛들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소망을 품는 일은 딸들도 엄마들도 같이 함께 이 소망을 품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열심을 품을 만한 일이에요. 복음을 빛나게 하는 성경적인 여성성의 이 특성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전수할 때 사실 이 성경적인 여성성의 특성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사회 곳곳에 엄마로서, 딸로서, 또 한 여성으로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그 아프고 상처 있는 것을 어떤 사랑과 은혜 안에 회복시키는지, 우리가 정말 이 문화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고요. 참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아주 큰 소리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성경적 여성성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1장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들과 함께 걸톡 타임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것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또 여기 더보기에 여러분이 카피하실 수 있도록 영상 그 설명란에 좀 적어 드릴게요. 디도서 2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 딸과 모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이 왜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적 여성성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성경적인 여성의 특성에 대해서 열거해 보세요. 디도서 2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잠언 31장, 디모데전서 5장, 베드로전서 3장에도 우리가 성경적 여성성의 어떤 성품의 특징들을 배울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도 참고해 보시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성품의 특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엄마와 딸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 성품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성품을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도 함께 나눠보시고요. 어쩌면 우리가 열거한 이 성품의 목록들 중에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무시되는 목록, 별로 인기 없는 목록은 뭐가 있을까? 함께 딸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이 진실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하는데 견고한 모녀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녀 관계는 어떠세요?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계세요? 이 공부를 통해서 모녀 관계가 어떤 식으로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엄마와 딸의 그 관계가 어떻게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지 소망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죠? 또 여러분이 딸을 주시고 또 딸들은 엄마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두 사람이 모녀 관계를 잘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여성성을 성공적으로 함께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재미있는 활동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어떤 거세요? 또 그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이유는 뭐세요? 근데 그 어떤 유산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적인 유산, 여성성의 유산을 우선적으로 물려주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을 마쳤는데요. 제가 막 조금 빨리 달려오긴 했어요. 또 아직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따라가시면 더 성경적 여성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딸과 엄마의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서요.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시구나. 이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찾아올게요. 1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